2650년 전쯤에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원래 예레미야는 제사장 가문이에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에스겔 선지자 봤는데 에스겔도 제사장 가문이었습니다. 예레미야도 제사장 가문이에요. 2600년 전쯤에 그 제사장 가문에 있던 예레미야가 예언자로 부름을 받은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목회자가 제사장의 기능도 해서 예배도 인도하고 또 예언자의 기능도 감당해서 말씀을 통해서 시대를 깨우는 그런 이중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지만 옛날에는 제사장과 예언자가 달랐습니다. 제사장은 종교사회에서 공적인 지위예요. 국가가 임명한,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그 지위를 보장해주고 업무와 생활과 권위를 보장해주는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훨씬 더 안정되어 있죠. 예레미야는 가만히 있으면 제사장이 될 사람이에요. 굉장히 안정된 미래가 보장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너 제사장 하지 말고 예언자를 해,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예언자는 지금으로 말하면 제야 운동권이에요. 권력과 체계에 대해서 바른 소리를 하고 저항하고 개혁하려는 그런 움직임, 운동권이었습니다. 그런 배경입니다. 이 당시 상황이 편안했으면 예언자를 안 불러요.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부르시는 배경은 늘 급박한 시대예요. 전운이 감도는 시대. 이걸 급작스럽게 체제를 깨트리고 새롭게 하지 않으면 구원할 수 없는 그런 급박한 시대. 그래서 이 시대는 2600년 전에 이스라엘 주변의 세대는 국제정서가 요동치고 있었어요. 오랫동안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한국 유다만 잘 존치를 시키고 그 당시 중동 지역의 근동 지역의 패권자였습니다. 근데 아시리아가 멸망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틈새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다시 신흥 강국으로 부상을 하고 있었고 전통적인 강호 이스라엘의 남쪽에는 이집트가 또 이제 아시리아가 이제 물러갈 것 같아 우리가 다시 재기해야지 이렇게 아시리아는 쇠퇴가고 있고 그 옆에 바벨론이 신흥 강국으로 나타나고 있고 아래에는 이집트가 다시 기지개를 켜면서 우리가 패권자야. 국제 정세가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이럴 때가 어렵죠. 명나라냐 청나라냐 역사가 지났으니까 당연히 청을 지지했어야지 이렇게 말하지만 그 당시로서는 어려운 거예요. 미국이냐 중국이냐 어려운 겁니다. 학자들마다 정치가들마다 운동권마다 다 입장이 달라요. 누가 옳았는지는 100년쯤 지난 버스 지난 다음에 결정이 되는 겁니다. 국제 정세가 어려워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도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 당시에 요시야라는 젊고 패기만만하고 믿음 좋은 왕이 있었습니다. 기회는 이때다. 우리가 이제 진짜 독립국가로서 정말 하나님 믿는 독립국가로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해야 돼. 이런 기치를 내걸고 요시야가 종교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대단한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부흥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어이없게도 요시야 왕이 전쟁터에 나갔다가 전사를 하고 말아요. 이러니까 유다 왕국이 혼란이 생긴 겁니다. 내부 분열이 생긴 거예요.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가 그 리더십이 갑자기 사라져 버리니까 내부가 분열이 생긴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아시리아 편에 서야지. 아니야. 바벨론 편에 서야지. 아니야. 지금 새롭게 재건되는 이집트 편에 서야 돼. 이거 가지고 조정이 막 엄청난 혼란에 쌓이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아니다. 아시리아 파도 아니고 바벨론 파도 아니고 이집트 파도 아니고 우린 지금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회개하며 말씀으로 새롭게 무장하고 참여하면서 믿음으로 서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주장한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권력을 쥐고 있던 힘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아무도 안 좋아한 거예요. 아시리아도 아니다. 바벨론도 아니다. 이집트도 아니다 하니까 다 싫어하는 거예요. 그 싫어하는 말씀을
이 복음을 지금 구원의 말씀으로 예레미야가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 말을 듣고서 돌아온 응답은 뭐냐면, 우리 같으면 정말 그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가 다 내버려 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면서 우리에게 길을 제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맞는데 안 그랬다는 거죠. 네가 뭘 안다고, 네가 전문가야, 네가 무슨 정치인이야, 네가 뭘 아무것도 지위도 없는데 그런 얘기를 해, 이놈이 어디다 대고 해 하면서 막 또 폭력을 휘두르는 거예요. 살해 협박, 대단히 어려운 조롱과 핍박이 예레미야한테 닥쳐왔습니다. 결국 예레미야는 어떻게 돼요? 끝장이 나라가 어지러울 때 이집트주의자들한테 납치가 됩니다. 그리고 이집트를 끌려가요. 그래서 처참하게 살해되는 것으로, 끝장만은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자료에 의하면 처참하게 살해되는 것으로 끝나요. 두렵죠? 무섭습니다. 이 운명을 웬만한 사람은 직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정치 상황, 이런 사회 상황에서 이런 말씀을 전할 때 내 인생의 끝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대충 직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두려운 거예요. 오늘 제가 주보에 예레미야 선지자 조각상을 실었습니다. 딱 볼 때 하나님께 부르심 받는 그 예레미야의 모습이 자신 있게,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이 두려운 시대를 정리하겠습니다, 불러봐 주십시오, 그런 표정이 아니잖아요. 매우 두렵고 떨리고 움츠려지는 겁니다. 왜?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고 그렇게 정진했을 때 나타난 결과가 어떠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레미야 얼굴을 보면요, 눈살을 찌푸리고 있어요. 입 꽉 다물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너 이제부터 내 말을 이 시대에 전할 예언자로 내가 뽑았으니까 내 말을 전해. 알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인상 팍 쓰고 있는 거예요. 입 꾹 다물고요. 나는 안 할 겁니다, 뭐 이런 제스처를 취하고 있죠. 별로 기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의 팔을 보면 양손을 꽉 잡아가지고 이 팔뚝이 이렇게 쑥 들어갔어요. 엄청나게 두렵고 떨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저는 예언자로 부름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은 안 했지만 그냥 있으면 그는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지위가 보장되고요, 생활이 안정되고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집전하는 분이기 때문에 신앙적으로도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 팽개치고 지금 예언자로 부르는데 그 불러서 해야 될 말씀이 시대와 역행하는 것이고 권력자들이 싫어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대응이 반드시 핍박과 폭력이라는 것을, 자기가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누가 기꺼이 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항변을 합니다. 하나님, 저는 아직 어립니다. 아직 나이가 어려요. 솔로몬이 그랬거든요. 솔로몬이 왕 될 때 하나님 앞에 저는 아직 나이가 어려서 참 부족합니다, 참 겸손했죠. 또 모세처럼 제가 잘 말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갖고 너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를 탈출시켜 바로 앞에 가가지고 당당하게 말하고 이 백성들을 애굽에 탈출시켜서 광야로 데리고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을 전해. 저 못해요. 저 말주변이 없어가지고요. 예언자는 말을 막 그냥 달변가로서 사람들을 웅변해가지고 콱 찌그집어내가지고 결단케 하고 맞아 이렇게 되는데 저 말을 잘 못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사명을 회피하려고 했어요. 왜냐? 두렵기 때문이죠. 무섭기 때문이죠. 결국 예레미야의 이 회피는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요나처럼 예레미야가 뺀질거리고 도망다니고 그럴 정도가 아니었어요. 그분은 두렵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 사명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것이 예언자의 운명이에요.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언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미래의 예자라기보다는 맡긴다는, 예금할 때 예자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말씀을 대신 전하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대언자입니다. 대언자의 사명은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 그 말씀이 달지 않기 때문이에요. 시대에 쓴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 닥쳐올 대가가 혹독하고 쓰라리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두렵고 떨리고 회피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내가 두렵고 떨리고 꺼리지만 그것을 기꺼이 그 운명을 받아들이는 것, 그게 예언자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정체성이에요. 오늘 저희가 기장교단 역사 7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한국 기독교 장로회는 잘 몰라요. 예수교 장로회는 다 아는데 기독교 장로회는 잘 몰라요. 우리 교단은 굉장히 70년 동안 작은 교단이지만 한국 현대사 속에서 어떤 거대한 교단도 하지 못한 독특한 사명을 감당을 해왔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장로교가 세요. 세계교회를 보면요, 루터교가 세요. 루터교, 그 다음에 감리교, 성공회, 이런 데가 커요. 교파가. 우리는 종교 개혁자 중에서 켈빈의 신앙을 따르는 장로교예요. 장로교는 큰 그 세계로 보면은 크진 않은데 우리나라만 장로교가 주류 교파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언더우드와 아펜셀러라는 두 걸출한 선교사가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죠. 우리 교단이 지금부터 70년 전인 53년도에 장로교가 분열이 돼요. 대한예수교 장로회와 한국 기독교 장로회로 분열이 됩니다. 그럼 왜 그랬냐면 가장 중요한 요인은 성경을 해석하는 방식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전까지 언더우드와 아펜셀러가 전해준 그 성경 방식 그대로 문자적으로 성경 말씀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해야 된다. 이것이 가장 주류였습니다. 다시 생각해 보면 언더우드 아펜셀러가 저때 26, 27살이었어요. 미국에서 신학 공부 마치고 뜨거운 부흥에서 은혜 받고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내가 조선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야지 이렇게 온 겁니다. 근데 사실 신학적으로 보면요, 미국은 신학의 역사가 짧아요. 유럽이 2000년 역사를 가지고 있었고 미국은 거기서 건너간 사람들이니까 신학이나 기독교의 전통이 짧아요. 그 중에서도 언더우드 아펜셀러는 신학교 졸업하자마자 왔으니까 신학 공부 한 3, 4년 하고 얼마나 신학이 완성돼 있었겠어요. 그러나 받아들이는 쪽에서는 이게 최고인 거예요. 전혀 못 듣던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오랫동안 1885년부터 1930년대까지 한국 교회 지도자들은 오직 성경은 문자 그대로, 그리고 언더우드와 아펜셀러가 가르쳐준 신학을 그대로 하는 것이 옳다. 딴 얘기하면 다 이단인 거예요. 그것이 30년대까지는 통했어요. 이제 30년대쯤 들어와서 우리나라 사람 중에 외국으로 유학을 떠나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일본으로, 미국으로. 일본만 하더라도 오래전부터 유럽의 문화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신학적으로 훨씬 우리보다 앞서 있었습니다. 공부해갖고 들어와서 보니까 언더우드 아펜셀러가 훌륭한 선교사지만 그들의 말씀과 신학이 완전한 건 아니었더라. 그리고 성경은 3000년 전부터 2000년 전까지 우리와 전혀 다른 언어, 히브리어, 그리스어, 전혀 다른 환경에서 쓰여진, 오랫동안에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문화, 종교, 역사, 언어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다 공부해서 해석을 해야만 된다. 이런 내용들을 배우게 된 거예요. 그분들이 와서 신학교에서 가르친 겁니다. 1940년대부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문자 그대로가 아니라 상황을 2000년, 3000년 전의 상황을 잘 공부해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는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 교회와 호흡하면서 같이 세계 교회와 연대하고 소통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걸 가르친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김재준 목사님이었어요.
김재준 목사님이 장공 김재준인데 우리 교단을 설립한 분이에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수의 많은 그 교권주의자들이 저게 무슨 말이냐, 성경을 어떻게 해석을 해, 문자 그대로지, 어떻게 언더우드 아펜셀의 신학이 틀릴 수가 있어, 이러면서 김재준 목사님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파면을 시킨 거예요. 정죄를 한 거예요, 총회에서. 그래서 거기서 정죄를 받은 사람들이 1953년도에 별도의 신학교와 그 교단을 만든 겁니다. 그것이 한국기독교장로예요. 처음에는 대한기독교장로를 했는데 몇 년 있다가 한국기독교장로로 바꾸게 됩니다. 지금은 이제 상황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53년도에 예장과 기장이 나눠집니다. 예장 중에서 또 한 15년, 16년 있다가 또 분열이 돼요. 대분열이 돼요. 그 안에서 생각해 보니까 자꾸 공부를 하다 보니까 기장 쪽의 얘기가 틀린 게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다시 성경도 그렇게 공부를 하는 것이 맞겠어, 이런 사람들. 또 하나는 세계교회, WCC라는 세계교회협의회라는 WCC와 소통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 라는 사람들이 예장 안에서 또 생긴 거예요. 여전히 반 정도는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가 그것 때문에 기장하고 갈라졌는데, 이 사람들이 또 이렇게 논쟁을 하다가 1969년도에 우리는 문자주의적으로 성경을 봐야 되고 세계교회와 교류하지 않고 우리끼리 해야 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교 장로의 합동 측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충현교회나 사랑의 교회가 대표교회입니다. 그리고 또 한쪽의 사람들은 아니야, 성경을 보니까, 신학을 공부해 보니까 우리가 얘기했던, 기장 쪽에 얘기했던 게 맞는 것 같아, 그리고 세계교회협의회에 우리가 가입을 해야 되겠어, 이런 사람들이 예수교 장로의 통합 측이에요. 영락교회, 세문안교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통합 측하고는 열심히 교류해요. 신학도 같이 하고 NCS도 같이 하고 같이 운동하고 선교를 같이 합니다. 합동 측하고는 잘 교류가 안 돼요. 잘 안 맞아, 이게. 이런 상황에 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정체성은 뭐 해야 되는 거냐, 기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 그리스도를 세우신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었으니 그 시대와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그 전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핵심은 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하고 정의롭고 생명이 넘치고 평화가 넘치는 그 말씀을 이 시대와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장의 정체성은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다는 것,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한번 해석하면 생명, 평화, 정의, 개인의 삶이나 사회 구조나 이 생명과 평화와 정의가 충만한 그런 사회와 개인의 삶을 만들어 가야 되겠다는 것이 기장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장교단은 70년대부터 오랫동안 인권, 민주화, 통일, 사회적 약자 이런 것에 관심을 두고 선교를 해온 거예요. 물론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하고서 전도도 했지만 정말 기장적인 선교는 예수 믿고 죽어 천당 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참된 인간,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사람의 심령과 사회 구조를 개혁해 나가는 것, 그것이 기장의 신앙 고백이 되었던 거예요. 근데 70년대, 80년대에 사람들이 인간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뭐였냐? 독재 권력이었습니다. 박정희 군부 독재였고요. 이제 서울에 봄이 왔나 싶었는데 다시 전두환 군부 독재가 일어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기장교단이 앞장서서 정의를 외쳤습니다. 그래서 시위도 많이 했고요, 기도회도 많이 했고 데모도 많이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이 잡혀갔고 감옥 갔고 그리고 두드려 맞았고 죽은 사람도 있고요. 그것이 기장교단의 핵심적인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이것이 예레미야의 전통 속에 있는 거예요. 예언자적인 전통 속에 있는 겁니다. 아프고 힘들지만 수많은 교회와 사람들이 독재와 불의에 대해서 타협하고 옳다고
달콤한 이야기할 때 아니라고. 하나님 말씀은 정의를 세우는 것이고 인간답게 사는 것이고 평화를 만드는 것이고 생명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외쳤던 것이 기장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기장교회가 그런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총회 70주년 새 역사를 맞이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의 교회를 추구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돼요. 교회는, 한국 교회는 다 개교회주의예요. 개체교회가 다 모든 것을 결정하고 개체교회가 전부야. 모든 교인들의 관심이 우리 교회, 내 교회밖에 없어요. 주민교회는 어떤 교회냐? 한국기독교 장로회, 경기노회, 주민교회예요. 그래서 모든 세계의 교회가 다 하나의 교회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에큐메니칼 선교예요. 에큐메니칼이라는 것은 일치라는 뜻이거든요. 지구가 하나이듯이 이 땅에는 모든 세계 교회가 장로교든 침례교든 감리교든 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다. 그 하나된 교회가 일치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개신교는 500년 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그 당시 유럽 교회는 로마 교황청이 너무 힘이 센 거예요. 너무 통일된, 너무 단일한, 개체를 존중하지 않는, 그러다 보니까 획일화된, 여기에서 반대한 게 개신교 루터와 켈빈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나오면서 아니다, 개인이 소중하고 개교회가 소중하다, 개인의 사상과 믿음을 존중한다, 이렇게 나와서 개신교는 다 개교회주의 성격이 굉장히 강해요. 500년 전에 이게 옳았어요. 이게 너무 좋았어. 500년 동안 그렇게 살다 보니까 너무 개인주의가 돼버린 거예요. 다른 교회가 어떻든 뭐 총회가 어떻든 관심이 없는 거예요. 지금은 개인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다시 통일성, 공통성, 일치 이런 것을 강조해 줘야만 균형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는 개교회, 노회, 총회, 그 다음에 기장교단, 그 다음에 예장, 감리교, 성공회 여러 교단들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라는 NCC를 통해서 하나의 교회를 또 이루는 거예요. 그럼 각 나라가 또 수많은 교파가 있죠. 그 교회들이 또 함께 모여서 세계교회협의회라는 WCC라는 하나의 교회를 지향하는 겁니다. 이것이 에큐메니칼 운동이에요. 우리가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모든 것이 다 개체주의된 사회 속에서 어떻게 교회가 하나의 보편적인 교회라는 것을 지향해 나갈 수 있을까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언자의 교회로 선다는 것 어렵습니다. 한국교회도 어려움을 많이 당했고요. 우리 기장교단도 참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어려움을 많이 당했어요. 우리 원로 목사님 3번이나 감옥 갔다 왔고요. 여기 옛날부터 우리 교회 다니신 분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예언자의 운명은 조롱과 핍박과 누명이에요. 예레미야도 많은 누명을 썼습니다. 우리 기장교단 많은 누명을 썼어요. 무슨 자유주의자네, 종교다원주의자네, 빨갱이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장이나 다른 교회 사람 기장 안 와요. 깨름직하니까, 이단이라고 하니까, 빨갱이 교회라고 하니까 안 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많은 사람이 떠났습니다. 많은 사람 올려도 안 왔어요. 왜? 주민교회는 빨갱이 교회야 이랬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떠나고 끝까지 남은 여러분들이 대단한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꾹꾹이 찾아온 여러분들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레미야의 정신과 열정이 남아있는 겁니다. 너무 소중한 거예요. 예레미야가 어려운 가운데 부름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예레미야가 없었다면 그 시대는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전할 통로가 없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굉장히 많고요. 한국교회가 지금 성장을 지나서 위기의 시대에 빠졌어요.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때야말로 정말 하나님께서 바른 음성을 전할 교회, 바른 음성을 전할 그리스도를 찾고 있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사회적 신뢰도가 떨어졌고요. 특히 코로나를 지나면서 교회가 무지무지하게 많이 큰 위기를 당했습니다. 어려워요. 기장교회 참 어렵습니다. 한국교회 전체 어려운데 기장교회 훨씬 어려워요. 오해도 많이 받고 또 여러 가지 많이 부족한 것이 있어요. 한국 교회를 치면은 기장교단은 뿌리가 어디냐면 지역적으로 북한에서는 함경도예요. 남한에서는 호남이고
공통점이 뭐예요? 남한의 핵심은요, 경기도예요. 수도권, 옛날부터 곡창지대, 정치 경제의 중심. 북한은 평안도와 황해도예요. 곡창지대고 정치권의 중심이니까 거기에 비해서 함경도와 호남은요 다 유배지예요. 가난하게 지지를 못 사는 사람들 귀양 보내는 이런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하고 힘들고 저항 정신이 있는 거예요. 기장은 어디라고요? 뿌리가 함경도하고 호남이에요. 예장은 뿌리가 어디예요? 평안도하고 영남이에요. 다 부유하고 넉넉하고 잘 살고 오랜 전통적으로 유지들이에요. 이게 좀 결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장교회는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저항의 어떤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민중신학이나 운동권 이런 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위기를 어떻게 돌파할 수 있을까? 많이 연구해야 되고요. 많이 기도해야 돼요. 교단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교단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 교회를 기도하고 노회를 기도하고 교단을 기도하고 또 NCC와 세계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죽어가는 세계에 달갑지 않은 쓴소리를 정말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이 시대에 전파하는 예언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깨어나야 되고요. 다시 주먹을 불끈 쥐어야 되고요. 다시 하나님 앞에 참여해야 되고요. 다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예언자의 전통을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 기장총회 7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새 역사 새롭게 됐으면 좋겠고요. 그 뿌리에서 60 민주항쟁도 생긴 것이고 김종태 열사의 헌신도 생긴 겁니다.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총회를 위해 기도하고 또 함께 예언자로 예레미야의 정신을 받아들여서 두렵고 떨리지만 이 시대와 정신을 새롭게 깨울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난의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고 예언자를 부르셨습니다. 너무 힘들고 두렵고 고통의 운명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영원한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부름받은 저희들 주님의 말씀에 최선을 다하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70주년 새 역사를 맞는 우리 기장교단과 어려움에 빠진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